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259장 찬송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한 장 더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 불과 노릇 지켜주시고 오늘 또 3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한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에 민자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사에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같이 합독하십시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드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손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른 이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모압과 암몬 그런 자손들 그리고 에돔과 소바의 왕들 또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싸움이 계속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시야에 두려고 그를 불러 모아서 용사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사울에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아말렉 족속을 가서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주 자세하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사울에게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내용을 보면 좀 무자비하게 들리는 그런 내용도 있죠. 어린아이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는 그것이 어떤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죠, 사실. 핏줄이 같은 핏줄이 흐르는 그러한 일가 친척인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뒤에 쫓아오면서 괴롭혔는지, 아주 나약한 사람 뒤에 쳐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치고, 병약한 사람들을 치고, 노약자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뒤에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를 하고 뒤에서 괴로움을 주었던 그러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아말렉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을 소집하고 전쟁을 준비하죠.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드릴라에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에서 쭉 모인 인원을 세워보니까 이제 21만 명이 딱 모여서 아말렉을 향하여 이제 진국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난날에 망령되이 행동한 것 있었죠. 하나님 전 블레이스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7일 기다려라 했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를 망령된 행동이라고 이렇게 아주 사무엘 입을 통해서 야단을 치셨죠. 그러면서 네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 저주를 받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만약 기회를 준 거죠,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했다면 어쩌면 이 사울이 인생이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는 이루기를 나갔는데,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한번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서 실수할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것.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편 103편 8절 7절에 8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죠.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나무라지 않는 분입니다. 한번 죄를 지었다고 그냥 냅다 종아리를 치시고 나무란다면 아마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돌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울처럼 실수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대로 징계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기회도 주시고 사명을 회복할 기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잘못한 거 혹시라도 있다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또 살게 되면은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이 다 숨겨져 있죠.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비록 망령된 행동으로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또 사명을 주신 것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때는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았지만은 이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었다니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아말렉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군사들이 이제 골짜기에 다 숨겨줘서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거기 갠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하며 이제 그들을 아말렉 사람 중에 섞여 사는 이 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속한 그러한 족속이었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생활할 때 이 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앞에 인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간 겁니다. 갠 사람들은 그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또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갠 사람들이 같이 합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눴을 때 이 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같이 살게 되었죠.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같이 섞여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을 칠 텐데 이 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족속이고 또 그를 치면 안 되니까 사울이 먼저 그들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갠 사람이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니라. 그래서 떠나갔죠. 사울의 경고를 듣고 아말렉 진영에서 안전한 곳으로 다 이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아말렉 공격하기 시작하죠. 7절 8절에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아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하일라에서 술 애굽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 넓은 지역이지만 다 정복하고 진멸하고 많은 백성들을 여기 진멸했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의 남녀노소 기르던 가축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인 거. 한번 하나님 앞에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정신 못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만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나쁜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보기에 좀 쓸만하고 기름지고 토실토실하고 그러한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러 가셨어요. 하물며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려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 사울은 이 영적으로 이게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사울의 잘못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둔 겁니다. 족군의 왕을 왜 살려둡니까? 전쟁에 이겼으면 처단해야지. 그 이유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적의 왕을 잡았으니까,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아마 자기가 자랑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적장을 잡아와가지고.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았죠. 자기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런 것만 다 진멸하고 보기 좋고 어린 짐승들, 뭐 쓸만한 것들은 다 살려둔 겁니다. 끌어온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인가? 사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거죠. 인본주의적. 신실한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불순종인지 순종인지 깨달지도 못하고 자기 좋은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만 행동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울을 보기에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나타나죠. 야훼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얇게 부르짖니라. 하나님이 후회한,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라. 이 사울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번째 벌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하노라 하시면서 이유는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됐겠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한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사울을 만나려고 가서 보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보니까 사울이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려고 갈멜에 가서 자기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신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승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길갈에 도착해 보니까 죽어야 할 아과강도 살아있고 또 여기저기서 가축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깜짝 놀란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묻습니까?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래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뺏어온 거라고 남겨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핑계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 자기 욕심에 취해서 가져온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무엘이 자기 잘못, 이 사울이 자기 잘못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사울에게
단호하게 사무엘이 얘기해 16,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스스로 작다고 생각할 때 부족하고 부족한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게 극복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야단을 치죠.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동하는 거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아주 이 사무엘의 아주 위대한 한 구절이 우리에게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수많은 제사를 드려본들 하나님이 받지 않고 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한 겁니다. 자기는 마음속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불순종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 속에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자기 자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자기 승정비를 세우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야, 이 좋은 걸 다 없애버려? 아깝다. 이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자. 그런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대로 하지 않고 합리화해서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떠한 이유를 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중심적인 생각, 내중심적인 생각. 이 사울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만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우린 다 사울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 기름 부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사울같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할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이제 3일 1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사울 대신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사울의 비극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순종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순종은 100% 순종이 못 되고 자기 생각과 마음이 섞여 있는 불순종, 그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런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의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떤 목적과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어떤 목적과 동기, 합리화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익숙해 있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이 사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100% 순종하는 사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의 약속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죠. 사울이 인생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감을 받았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이에요. 이 불순종 신앙 같은 신앙, 겁대기는 신앙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거짓 신앙인 것.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를 섬기고 자기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되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다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는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뭐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뭐 천국 가는 것만 우리에게 약속한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행할 때마다 30일 100배 곁을 얻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고 이 광야 같은 인생 혼자 살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과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다 버리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로 사는 것인가 아닌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또 좀 생활도 풍족해지고 또 지위도 높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온갖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주위가 변화되어야지 주위의 변화에 여러분이 속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판별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신실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사흘과 같이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유 없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에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고 또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부족한 거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 뭐 물질적인 것도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뭐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필요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물질도 부족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구경학군이 승리하는 거 보질 못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도 그 모든 사명을 깨달지도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만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 모든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맡겨준 사명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올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하고 아무리 거리두기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 들어가는 이 확진자들, 계속 퍼져가는 이 병만을 막을 수 없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치료의 빛을 비춰서 이 병마의 원세가 속히 사라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평화롭고 아름다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자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은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좋은 소견대로 살아온 거 하나님께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하고 강한절에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주여 세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주여 저를 국리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에서 끌어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위한 사명을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 주행과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해모한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성령을 부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적인 육신의 종류함 이생의 장에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 넘쳐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구원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교회로 하나님 전에 인도하시사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루게 도와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생명을 붙들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주신 하나님 만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저들의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우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르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의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고 하실 맨날 아름다운 나무같이 아름다운 결실 얻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 주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시켜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 불순종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의 숲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의 기름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예수가 힘쓸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움직여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상업에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아버지 여러가지 환난 어려움을 딛고 일할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은 가정과 직장과 삶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일하니까 나를 영원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 드려올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영파하며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감을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부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간절한 기도를
되도록 주여 들으시고 들어주옵소서. 더러 고초한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원수마귀 원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아름다워 복된 삶으로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자 원령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월에 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뜨겁게 해 주옵시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주 하나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 주 안에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내주시고 아름다운 건강하게 잘 자라가서 이 사회의 큰 인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양과 박천동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번성하는 감을 이루고 자자대대 손손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놓고 있는 이 악한 원수마귀 병마의 권세가 속히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백신도 속히 확보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고 건강해지고 아버지 장력이 생겨나고 이 약한 병마를 이겨나갈 수 있는 체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줘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방해하는 악의 권세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이 병마의 권세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정권도 예수님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이 나라요 이 나라 국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병들하고 통 가운데 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원사님들 영혼이 강건하게 주님 고쳐 주옵소서. 온 뼈마디 세포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연수들 이 땅에서 건강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원사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기도의 어머니를 세우신 우리 원사님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머니와 자기가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간절한 소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여 복을 내려줘 자손들이 강사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앞날의 시원하고 활짝 열려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들어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손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다 건강 몸과 마음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은 이제는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주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허다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욕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우리 마을 성공을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믿음의 주여 원하게 하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어 올리아의 땅에 오셔서 멈추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옵소서. 세상의 무궁토를 영광받을 주님 찬양하고 찬송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신 분도 아픈 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여 성령을 부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우리 마음에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신앙 불순종을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와 낙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의 세상적인 생각들은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왔사오니 주님 주의 빛을 비춰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이 각색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병은 물러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물러갈지어다. 심장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좋은 결실을 얻게 도와주시고 시험에도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짝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좋은 일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한 날을 강하게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명절을 맞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복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가정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 땅에 강사하고 보온사하게 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학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가 이 사회의 큰 인물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에 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30배 100배 결실없게 하시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로운 마음이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의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